샬롬, 평안하십니까?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주초에 연달아 출산이 있어서 기쁨 가운데 새 생명들을 축복했는데, 주말에는 충성스러운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생명이 오는 일과 생명이 떠나는 일을 경험하면서 심적인 충격이 상당히 컸었는데, 장례를 진행하는 중에 깊은 감사가 나온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생명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러 가지 기대와 안심을 할 수 있었고, 또 세상을 떠난 분도 서운하고 안타깝지만 예수님 때문에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 오랫동안 예수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축복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실감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날들은 되돌아보면 그것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남긴 것은 전부 죄의 흔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살아온 날들은 놀랍게도 그것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상관이 없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된 의미 있는 흔적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합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실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 한국에 와서 교회를 시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건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믿는 자를 비난하던 제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 삶 어느 구석에도 이런 복을 받도록 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함의 은혜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을 안 것으로 인해 가장 감동스럽고 감사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제사함을 받은 그 제사함의 은총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LA에 어느 집회를 갔다가 한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이 잠깐 스치고만 지나가도 마리아나 냄새하고 술 냄새가 완전히 찌들어서 나는 겁니다. 10대 때부터 마약을 한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집회 중에 이 청년이 주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밤새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얼굴이 전혀 다른 얼굴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반항 이런 것들로 찌들어 있던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그 표정에 잔잔한 평화가 보이는 거예요. 하룻밤새 어떻게 그런 변화가 생깁니까? 죄에 눌렸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기 때문입니다. 제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면 내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엄청난 죄의 무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의 외모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이 제사함의 은총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곳이 온통 죄로 덮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신 것인데, 그런데 이 기도가 들어지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분들에겐 체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릴 때 읽었던 동화를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과 서양 사람의 용서에 대한 기질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퐁쥐파츠와 신데렐라를 비교해 보시면은 계모와 배다른 자매의 심한 구박 속에 지내던 처녀가
왕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스토리 전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서양판 신데렐라는 왕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콩쥐 팥쥐는 그 끝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던 콩쥐가 자기 남편과 함께 팥쥐를 술의 양쪽에 팔을 매달고 찢어 죽이는 복수로 끝이 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약소국의 한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에 눌려 지내면서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여유나 너그러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없는 독한 사회 문화가 형성됐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유교의 영향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교의 종주국인 중국보다도 더 유교적인 영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교는 일종의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용서의 개념이 없고, 그 결과 결국 한국의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이 다 쫓겨나거나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을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마치 가슴에 날이 시퍼런 칼을 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를 찌르려고 품은 칼이지만 도리어 그 칼이 날마다 내 심장을 찌르고 살을 베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지낼 때 그 상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만 원망 속에 망쳐버리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빠뿅은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빠뿅의 실제 인물은 앙리 사레르인데, 그가 쓴 빠뿅의 속편 빙고에 보면 그가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던 이유가 나옵니다. 앙리 사레르가 20대 때인 1930년에 파리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부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앙리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실적에 눈이 어두운 검사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검사에게 복수를 하기에 목숨을 건 탈출을 계속 시도합니다. 9번 시도 끝에 14년 만에 1944년에 기어코 탈출에 성공하고, 그 뒤 앙리는 남미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은 뒤에 범죄 시효가 만료되는 1967년 그 검사를 죽이기 위해서 파리에 옵니다. 파리의 거리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릴 때 추억을 떠올리고 있던 앙리는 자기가 감옥은 탈출을 했지만 복수라는 또 다른 감옥에 갇힌 인생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체포되던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순간, 그는 악마의 섬에서 탈출할 때도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느끼면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은 남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죠. 소설의 주인공인 에드먼 당테스도 죽기 전에 나올 수 없다는 죽음의 수용소를 14년 만에 탈출하고 그 후 보물을 발견하여 큰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백작으로 위장을 해서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복수를 하죠. 하지만 그 복수가 끝났을 때 그는 허망함에 빠져 어디로 갈지를 모르다가 다시 죽음의 수용소인 섬으로 돌아갑니다. 용서의 능력이 없었던 그는 죽을 때까지 자유함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가장 복을 받는 자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또한 그런 용서를 할 때 얻게 되는 더 큰 복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모르고 자랍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식을 낳고 밤잠 설쳐가면서 고생할 때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몸부림치면서 용서해 나갈 때 그때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에 아무리 이런 축복이 있다고 해도 사람이 자기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거나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대부분이 용서보다는 상종을 안 하거나 잃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탄이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니? 제 멋대로 살다가 회개 몇 번 했다고 목사하면 되니? 이러면서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성직에 대한 인상을 어떻게 갖게 되겠냐며 계속 제 양심을 괴롭히면서 갖가지 죄가 다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죄책에 눌려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제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그 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죄책 때문에 목사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목사가 돼서 겸손하게 사용되는 것이 십자가의 열매고 보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는 이 말씀이 특별히 더 깊이 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 때문에 제가 얻게 된 더 중요한 은혜는 제게 실수하거나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쉬워졌다는 겁니다. 저는 원래 남을 용서하는 게 쉬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김일단 선수의 레슬링 시합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TV 중계를 하는데 당시 저희 집에는 TV가 없었기 때문에 동네 사는 형네 집을 갔는데 제가 3학년 때 5학년인 이 형이 TV를 보여주긴 하는데 자기 문지방 밖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방 안에서 TV에 코를 대고 보니까 밖에 있는 저는 자꾸 화면이 가려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시합을 보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런 저를 보자마자 그 형이 느닷없이 뺨을 때린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저보다 훨씬 덩치가 크기 때문에 찍소리도 못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집이 어머니 친구 집이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같이 계시다가 둘이 싸운 걸 알았고 어쨌든 그 일 때문에 그날로 TV는 사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 뒤에도 어머니가 그 집을 가면 가끔 한 번씩 쫓아가다가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쯤 될 거예요. 그 형하고 대판 싸움을 했어요. 덩치가 될 때까지 몇 년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제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 날 실컷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용서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변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저에게 못되게 굴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도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별로 미워한 기억은 없습니다. 뭐가 이런 변화를 준 겁니까? 제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게 백단을 빚진 사람들에게 감히 따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축복을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아십니까? 저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가 누려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부끄러워해 본 사람입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해결 못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겨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께서 이 기도를 왜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남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의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셔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다 끝난 다음에 또 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간에 용서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날카로운 비수를 품은 마음이기에 내 마음이 다치게 됩니다. 동시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살아계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용서를 이루면 엄청난 능력과 축복을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할 때 나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말하자면 은혜가 은혜를 낳고 축복이 축복을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심으로 하늘이 주는 감동과 능력을 얻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